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52년 전에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또 연약한 자를 세우는 그 일에 주님께서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앞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교회를 세우는 성령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십니까? 교회라고 하면 어떤 분은 십자가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하면요, 그러니까 옛날에 북 덩덩덩 치면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셨던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하면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뉴스를 보고 뉴스에서 경험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 생각난다고 합니다. 광란적으로 막 치면서 막 하면서 이단 사이비의 뉴스를 보고 교회가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대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는데 저희 구역 식구 중에 한 분이 주말 수양회 기도회 하러 갔는데 그분이 왔다가 그곳에서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는 그걸 보고 가무치면서 내가 잘못 왔다고, 여기 잘못 온 것 같다고 하면서 나가시는 분을 봤어요. 그분 붙잡고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분에게 교회는 뉴스에서 봤던 광란적인 그런 모임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잘못된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즌에는 어떻습니까? 뉴스에 코로나 확진되어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그 과정에서 그 중간 매개체를 한 곳이 크게 타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도 그런 곳 있죠. 그리고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고, 교회가 또 나와서 교회는 이 문제를 더 확산시키는 곳이 아닌가라는 이미지를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이미지와 나쁜 이미지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무엇을 위해서 세우셨을까?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려고 하셨을까라고 본다면, 여러분,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에 남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하신 뜻을 보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야 될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경험했던 것들 통해서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 교회는 다양한 일들을 하지만 그러나 잃어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해야 될 사역들이 있는 거예요.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교회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의 몸이래요. 누구의 몸일까요?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충만함이래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요체 되신, 그 핵심 되신 분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 찬 곳이 교회다. 그래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데 주님께서 그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간신히 겨우겨우 살아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우리 교회는 어떤 존재여야 되는가? 바로 이 목적을 이루어내는 교회여야 합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고 돕는 사역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근데 교회라는 이미지를 딱 들었을 때 우리가 교회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교회라는 이미지를, 어떤 사람은 건물로 딱 이미지를 세우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교회를 공동체로
사람으로 딱 이미지를 떠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어디에 많이 투자를 할까요? 건물에 많이 투자를 하겠죠. 그게 잘 돼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1990년대에서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는 이것이 잘 통용됐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요, 십자가만 걸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던 시대였어요. 그러니 교회가 건물이 더 든든하게 잘 세워지고 그럴듯하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모든 것들을 잘 충족시켜서 갖춰져 있으면 사람들이 온다라는 이 개념이 그때 당시 잘 잡혀져 있었습니다. 근데 2000년도 지나서 2010년도, 20년도에 들어오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관심이 바뀌었습니다. 건물이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닌 거예요. 왜요? 그때부터는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무엇으로 보시는가에 대한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본질을 생각해 보니, 아, 교회는 건물이 아니구나. 건물은 그 교회가 모이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는 자들의 공동체죠. 교회를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그때 당시에 헬라 시대의 정치 문화권 안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그런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어떤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뽑아서 모아놓은 공동체가 에클레시아예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교회를 이방인들이 봤을 때 저 공동체는, 저 교회라는 공동체는 에클레시아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 어떤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저 교회는 어떤 목적을 잘 이루어내는 교회다 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알아졌기 때문에,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 목적, 부르심 받은 목적을 인식하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내는 공동체가, 사람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주셨을까요? 그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과 동일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셨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사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신 일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 일들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세우시고 맨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면서 보내셨어요. 즉 우리도 예수님처럼 보냄받은 자가 된 거죠. 그럼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즉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한 존재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 목적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한 해변에 사람을 구조하는 구조대원이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이 구조를 하려고 딱 그 장소에 있는데 사람들을 하루 파도 가운데 있는 사람 구원해내고 또 구원해내니 그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서 이 구조대원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너무 초라해서 그 건물을 좀 잘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 건물을 잘 지어두고 나니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 게 너무 아쉬워서 주변 사람들이, 그 주민들이 그 안에 의자도 세팅해주고 커피 머신도 놔주고 아주 그럴듯하게 잘 꾸며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너무 잘 꾸며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지나가다 마실 나갔다 오고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그러다 보니 구조대원들은 구조하고 돌아와서 쉼을 갖기 시작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모여서 그 자리에 함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임이, 우리 이렇게 모이는 게 너무 심심하다, 우리 계란도 한번 들어보자 하고서 즐겁게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모이다 보니 내 이익에 맞지 않으면 서로 싸우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하고, 그러던 중에 처음부터 이 모임을 함께 했었던 사람 중에 우리가 모인 목적이 뭐냐, 이 구조대원들이 구조를 잘 하기 위해서 환경 만들어주기 위해서인데 어느 순간 이것이 변질되어서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꾸려서 나와서 다시 구조대원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다시 일을 하는데, 거기도 나중에 시간을 지나다 보니 동일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목사님이 하신 거죠. 왜 하셨나 봤더니 이게 교회 같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냐는 거죠. 뭔가 구조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구조대원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데, 그것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들을 조성했는데, 어느 순간 이 본질은 사라지고 이 환경에 매몰돼서 사람들이 이 환경을 잘 지켜내는 데만 전념을 다하는 거예요. 여기를 잘 꾸리는데, 잘 꾸미는 데만 전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여기에 다 많이 모일까? 지나가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 더 안락하게 참여할 수 있을까?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교회의 본질은 결국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교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선 혼자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5가지 직능을 이야기합니다. 5가지 직능, 오중직이라고 하는데요, 11절 말씀 보면 그 5가지 직능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첫째 누구예요? 사도. 둘째 선지자. 셋째 복음 전하는 자. 넷째 목사. 다섯째 교사.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 5가지 직능을 가진 사람을 교회 안에 세우실 때 목적이 뭐냐면 12절 말씀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5가지 직능을 잘 갖춘 사람들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사도적인 직능을, 선지자적인 직능을, 교사의 직능을, 목사의 직능을, 복음 전하는 자의 직능을, 이 직능을 잘 갖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잘 세워주셨는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한 공동체 되게 하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끔 만드는데 그 직능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성도로서의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목적이 뭐냐? 봉사하고 헌신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죠. 교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교회와 잘 안 되는 교회를 딱 나눠서 보면요, 잘 되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헌신하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직능에 맞게끔 헌신하는 사람들이 넘치는 교회고, 어려운 교회는 뭐냐면요, 목회자에게 다 맡기는 교회입니다. 목사 한 사람만 잘 되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결코 한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온 성도가 모여서 교회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내시고, 이 구원해낸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의 직능을 가지고 연합해서 한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몸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기 때문에 함께 모인 공동체도 모두가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가 내어놓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당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교회의 당회장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당회장이시고 우리 교회의 지도자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회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머리가 딱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기형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욕심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잘 매어 있을 때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누구 한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고 사람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직능을 주셨을 때 교회가 성도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을 잘 헌신하며 살아갈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도라는 직능은 어떤 직능을 얘기하는 거냐면, 사도는 성경 안에 보면 12사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때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의 직책은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 그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직접 보고 그분의 기적도 경험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사람들 중에 우리는 사도를 세웠어요. 그래서 12사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사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이단 취급받습니다. 이단입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권세를 내어놓고 권위를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나오는 이 5가지 직능은 직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하느냐의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직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는 건데, 사도는 이런 거예요. 정의상 보냄받은 자를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보냄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무엇인가 일을 맡기셔서 보내셨을 때 이 보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간 사람이 사도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개척자예요. 개척자. 무엇인가 개척을 하는데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도, 이 개척자 정신이 아주 투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만났죠. 살아계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그 인생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낳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갈 때 매맞아도 가고 감옥에 갇혀도 가고 어디든지 갔는데, 어느 날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금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 가운데, 잠자는데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한 사람 딱 서서 말하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을 딱 듣고 나더니 다음날 아침 눈 떠서, 야, 우리 마게도니아로 하나님 부르시는가 보다 하고 짐 싸가지고 마게도니아를 향해서 갑니다. 걸음걸음 가다가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 빌립보 성이에요. 빌립보 성에 딱 도착을 해서 이곳에 하루 이틀 머물다가 기도하는 시간이 돼서 이곳엔 기도할 곳이 어디 있나 하고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가다가 빨래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여정들을 만나고서 이런 기도할 처소가 어디 있어요? 묻는데, 그때 만난 여인이 루디아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는데, 루디아와 대화하다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에게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메시아이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전파했더니 이 루디아가 믿고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모두 믿어서 그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빌립보에 첫 교회가 생기는데, 그것이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무작정 뛰어들어갔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을 만나게 하셨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세례를 베풀고 그곳에 모이다 보니 그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정교회를 필두로 해서 교회의 모델을 삼아가는 교회는 이것을 모델로 삼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이 예수님 믿으면 그 가정에서부터 모이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그것을 교회라고 지칭하고 예배당, 교회당으로 여기고 그것을 함께 계속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은 꿈의 환상 한번 보고 나더니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가야 된다. 저희에게서 가야 된다. 하고 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사도 바울. 사도의 직능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쭉 갔는데 그 다음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잘 분별해야 돼요.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어떤 관점을 가진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늘 질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라는 거 맞아? 하나님께서 여기 가라는 거 맞아? 라고 옆에서 계속 다시 묻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 관점에서 무엇인가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해서 예언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 뜻이 전달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예언서인 거죠. 예언을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이야기와 지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전파해주고 선포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서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렇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맞아? 이게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 맞아? 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면서 점검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그렇게 점검하고 난 다음엔 누가 활동하냐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 활동을 해요. 그럼 복음 전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말을 잘해요. 이야기를 잘해요. 그래서 남의 이야기도 내 얘기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말을 잘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잘 전해주고 생동감 있게 전해주다 보니 그러니 예수를 동일하게 믿게 되는 거죠.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한 사람이 거듭나게 됩니다. 보세요. 앞에 말씀드렸던 사도,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어디를 지향하고 있냐면 세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바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보면 지금 그 다음 복음 전하는 자 다음에 무슨 은사가 나와요? 목사 그리고 교사가 나옵니다. 목사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잘 케어하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를 보고 채워주는 사역들을 해나가요.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 잘 세워지도록 돕는 거예요. 이 돕는 사역들을 하고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그런데 그 뒤에 교사는 진리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교사입니다. 그러니 교사와 목사의 직능은 어디에서 잘 발휘되냐면 공동체가 모여 있을 때 견고하게 하는데 이 두 직능이 잘 쓰임을 받습니다. 앞에 세 직능은요, 실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새롭게 개척하여서 그곳에 새로운 영혼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 성도로서 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이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보면 모였을 때 사역을 열심히 하는 케이스가 있고 나가서 열심히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안과 밖을, 주님께서는 교회를 그래서 안과 밖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선지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직능이 잘 발휘되어서 교회가 건강히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교회가 건강히 세워지기 위해서 이 직능이 잘 쓰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를 잠시 돌아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가 이 5가지 직능 중에 어느 직능이 주로 많이 활용되고 있을까요? 네, 뒤에 2개의 직능, 목사의 직능과 교사의 직능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제자훈련 없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그런 교회가 없이 많이들 가르치고 배우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발달됐냐면 1990년도에서 2000년도 이 사이에 제자훈련이 퍼지게 됐습니다. 이때 많이 퍼지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십자가만 걸어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많이 몰려들던 시절입니다. 그러니 몰려드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이게 문화가 되었고 교회 안에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앞에 세 직능을 가지고 사역했던 사람들이 살짝만 사역을 해도 하나님께서 풍성히 부어주실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부족했던 게 뭐냐면 가르치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는 교육이 부족했던 시기였고 무엇인가 배움의 갈증이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잘 가르치고 배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든든히 세워지면서 직분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 더 잘 섬기는 사람들로 일꾼들로 세워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제자훈련들이 각 교회마다 세워지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세워지는데 지금의 시대 2010년도, 20년도를 지나면서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고 난 이후부터는 교회가 이 직분이 머리를 잘 배워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리더로서 세워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한계를 가지게 되냐면 교회 밖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리더로는 세워지는데 교회 밖의 리더로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지금 두드리고 있는 사역의 지금 중심은 어디인가? 바로 앞에 있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감당해서 바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예비된 영혼을 만나고 그 영혼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제자훈련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과정들을 밟아 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제자훈련을 할 때 교회가 맹점이 있습니다. 교회 제자훈련이 정착시키려고 열심히 교회마다 새롭게 도전을 하는데 중간에 멈춰설 때가 있어요. 언제 멈춰서냐면 교회에 와서 1기 제자훈련을 시작하는데 그때는 다들 관심을 가지고 막 시작을 해요. 근데 2기, 3기 하고 나면 한 200명 정도 수준에 있는 교회는 성도들이 웬만한 직분자들은 다 교육을 받아요. 그러고 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다른 교육 없어요? 다른 훈련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훈련받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육받는 목적은 무엇이죠? 제자훈련이요? 제자반, 양육반, 재생산반 이렇게 가면 맨 마지막에 재생산반이라고 지칭해서 하는 훈련이 있는데 재생산반을 마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영혼을 재생산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서야 되는 거예요. 즉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낳을 수 있는 그 내적인 영적인 근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훈련을 다 마치고 나서 다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저 아직도 부족한 좀 더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좀 더 배우게 해주십시오. 해서 좀 더 배우는 것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안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 교육받는 사람들이 유입이 안 되는 거예요. 새 가족이 유입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새롭게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그 안에서 계속 그 안에서만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교회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영혼을 낳고 그 영혼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신생아들이 많아야 합니다. 지금 출생난으로 참 힘든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육체적인 출산율도 줄어들면 나라의 걱정과 근심이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영적 출산율이 낮아지면 교회는 걱정해야 됩니다. 근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에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방문한 새 가족이 몇 명 있는가? 지난 한 해 동안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몇 명 있는가? 아니, 지난 한 해 동안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을 듣게 한 사람이 몇 명 있는가? 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더 많이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직능 중에 우리는 각각의 달란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떤 달란트가 더 귀하고 더 천하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귀합니다. 그러나 적소에서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역할들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13절 말씀 보실게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메시아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그리고 아는 일. 여기서 안다는 건 지식적으로 아는 거, 제자 훈련을 받아서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경험해서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해서 아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가 머리만 커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알고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경험해서 그 하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14절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세요. 속임수와 유혹과 온갖 교훈들, 잘못된 교훈들, 이것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서길 원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렇게 흔들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흔들릴 때는 속임수와 유혹에 미혹되고 귀가 쫑긋 세워질 때가 언제냐면 이런 거죠. 야, 이거 한번 해봐. 대박이야. 이거 한번 투자해봐. 대박이야. 그 대박이란 투자 소식을 듣고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미혹인지 유혹인지는 언제 아냐면 그 결과물을 보고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투자하고 그리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일 때는 어떤 마음에 들이냐면 그 말이 믿어지기 때문에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혹과 유혹은 그것이 믿어지게끔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을 때 그것이 작동할 때가 언제냐면 내 마음에 욕심이 맞아떨어질 때 작동하게 됩니다. 유혹과 미혹이 작동할 때는 욕심이 따라올 때예요. 내 마음에 욕심이 있을 때예요. 그때 우리는 이게 손해인지 이익인지 모르고 뛰어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 앞에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 삼고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안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는 내 마음의 욕심을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 유혹에 밀려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물질로서 시험 들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에게 돈을 꾸어주거나 꾸어받거나 굳이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맺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나중에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해서 실수할 때에 그것이 큰 상처가 돼서 은혜 받아야 될 은혜의 그 통로가 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데 잘 구별되어서 잘 세워져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교회가 더욱더 잘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한 가지 마지막 기억하면서 넘어가야 될 것은 15절 말씀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라고 얘기하는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라고 얘기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래요. 그 얘기는 우리가 무엇을 섬기거나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봉사를 할 때 사랑 안에서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난 이만큼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는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으로 겸손하게 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양의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의 무리에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는 본이 되는 삶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섬길 때는 자원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의 섬김은 늘 언제나 자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억지로 하는 것, 때로는 그것이 내게 동력이 돼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항상 더 잘 준비된 사람은, 적어도 직분자들은요, 자원해서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억지로 누가 조금만 나 등 떠밀어주면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누구한테 옆구리 쿡쿡 한 번만 더 찔러주면 내가 못 이기는 척 할 수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눈에 보이면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고, 내 눈에 보이면 이것이 내 눈에 보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섬기라고 내 눈에 보이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섬겨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섬기고 나갈 때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앞으로 남은 또 다른 50년, 주님께서 새로운 희년을 맞이하게 하실 때 여기에 있는 분들은 그때는 못 뵐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때 우리 자녀들이 이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더 큰 찬송을 올려드리며,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주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고 배운 믿음의 선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귀한 모범이 되는 한 분 한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후손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저는 그것을 꿈꾸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믿음의 본을 본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나서 사람들의 얘기하는 거죠. 나를 따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니 너희들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나를 따르라 라고 과감히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리더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넘쳐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는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 우리 집안 잘 되는 것, 나의 사업만 잘 되는 것, 혹시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로 하나님께서 교회로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오신 것처럼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것처럼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웃들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써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머무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나아가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입니다. 하나님 한 분 성령님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 되었기에 주님 우리는 하나입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또한 주 여호와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된 교회로 묶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으로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주님 우리의 은사대로 사역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로서, 선지자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목사로서, 교사로서 주님 우리 교회가 믿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우리 맡긴 책임들을 아버지 기쁨으로 감당해낼 때에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52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명륜동과 해화동과 성균관대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방을 풍만하게 하시고 열방과 동역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 일들을 끝까지 이루시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섬김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의 켜파를 늘려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한 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한 분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고 한 분 성령님을 우리의 영으로 삼아 아버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따라 주님 우리를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52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앞으로 50년을 새롭게 달려갈 수 있도록 세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 우리에게 은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은사대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자원하여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할 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에 지나도록 섬길 때에 하나님 우리를 주님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선지자로서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목사로서 교사로서 아버지 우리의 직능에 맞게끔 섬기는 그 모든 일에 아버지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거듭나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능에 맞춰 교회를 교회되게 섬기고자 작정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세우고자 작정하는 우리 성령의 사람된 우리 명강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열방 가운데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